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한빛 가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 나가는 신령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느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지고 그런 체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주께서 주시는 내 아름다운 마음 내 주님의 이 찬송
아멘.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이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서로를 향하여 아름답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격려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다 쳐다보시오.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송 함께합니다. 격려하는 귀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이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입술에 항상 축복해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익숙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지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열매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겨울을 잘 이겨내시게 하시고 만물이 움트는 새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봄을 맞아 2월 둘째 주일 이곳 노대동 831번지 한빛성전에 나와 모든 백성들을 회복과 부흥의 보좌 위에 올려드리오며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생의 좌표로 삼으며 나침판이 되어 세상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성공과 부요와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며 지켜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오나 어리석은 저희들은 시시때때로 이를 망각하고 말씀 따라 순종치 못하며 기도하지 않는 생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시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부흥성회를 3월 5일부터 시작하오니 성령님, 강사 백윤영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케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한빛 백성들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사목해 하옵소서. 자녀들과 이웃 함께 참석하여 은혜 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슬기로움을 더하사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게 하옵소서. 진급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케 하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 따라 잘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와 간구가 자녀들의 미래에 큰 은혜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한빛 백성들의 사업장에 늘 함께하사 저들의 사업이 주님의 사업으로 승화되게 하시어 더욱 발전케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사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진정한 민주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의 상황을 잘 살펴 대통령으로 정치 지도자로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무서움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축복하사 회장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함께 동참하는 기도용사 300인을 붙여주옵소서. 함께하며 강력한 기도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시어 더욱 강건케 하사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씀으로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사 축복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 사랑으로 교우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소외된 자가 없게 세심한 살품으로 모두 예배에 참여케 인도하는 것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도우시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6절로 24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힘있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의 마음 가운데도, 이 입술 가운데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 그리고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들려지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찬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고 아멘 할 적마다 막혀있는 것들, 눌려있는 것들에서 자유함 얻고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로막는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 얼굴 한번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회복과 부흥의 열매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단계를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3월 5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를 위해서 우리의 역할은 사모하는 마음과 참석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들은 주무러도 되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몸을 드림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된 아이들은 여러분 가능하면 다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말할 나위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번 성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강사 목사님도 힘나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들이 안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에 사모하는 자리에는 힘껏 모이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설 집사님이 그전에 현대조선에 다니다가 LG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이직을 해서 광주에서 부모님 곁에 살면서 아내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고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관문을 잘 뚫고 LG맨이 된 우리 신용설 집사님에게 축복하는, 축하하는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희들이 지난 3년여 동안 꾸준하게 기도했던 이병기 목사님, 저희들이 동기지만 저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선배와 형님 같은 분이었는데 어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고령에다가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들이 계속되어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사랑하고 친하게 지낸 이들이 하나님의 부름 속에 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어두우면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초상집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철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즐거움만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쓰는 만큼 좋은 열매를 거둘 줄만 알고 있다고 하면 인생을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그 시간을 위해서도 잘 준비하고 그때에 부끄럽지 않고 그때에 후회하지 않고 그때에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잘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안달복달하지 말고 그 문제 아니면 내가 죽을 것처럼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품고 조금은 유연하게 조금은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생은 과정의 연속이고 또 반복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한 과정이더라. 그리고 그 과정은 반복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 병들고 죽는 일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겪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에서 경험론적 관점 아주 강조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경험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모두에게는 지식이 되어주고 지혜가 되어주고 또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좋은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경험이 이렇게 중요할진데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또 좋은 경험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좀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나라의 대통령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식을 낳아 길러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을 위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론을 통해서 먼 거리를 넘겨보면서 생각으로 품는 지식 또는 어떤 그런 지혜 또는 경험과 내가 경험해보면서 직접 그 길을 걸어가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보면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 없어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들 하지만 자식이 없는 가정을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잃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식이 없으면 편할 것처럼 보이고 또 자식이 없으면 걱정할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자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런 경험적 교훈과 또 자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책임감과 그리고 자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의 사명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자식일지라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자식이 없다면 이 땅에는 이혼하는 이런 일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3배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3배는. 자식을 향하여 책임져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쉽게 이혼해버리는 이런 세상에서 그나마 그 자식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유지되어 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식만이 다는 아니지만 가정 안에 자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부부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지게 하고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부모로 하여금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반듯하게 서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녀를 통하여 얻는 기쁨, 보람 이것은 형언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땀을 흘려 수고하고 이해를 쓰고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상사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고 또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해를 쓰므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안정되게 자랄 수 있도록 뒷바라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버지에게든 부모에게든 힘나게 하는 일이고 견디게 하는 일이고 참는 일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남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남과 더불어 함께 살 때 그것이 공유되어지므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보태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나 혼자 살 수 없다. 나 혼자 살아서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를 비롯한 모든 식구들이 다 서로에게 필요가 느껴지는 그런 이웃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시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꾸 쳐내는 빼내기 인생을 사지 말고 가능하면 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모아가는 그런 더하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마음의 병을 앓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병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 혼자만 겪는 것인 줄로 함몰되게 만들어요.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현재 내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과 육체의 고통은 나만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게 마음의 병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만 놔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쏟아만 놔도 내 마음에 치유함을 얻고 또 거기서 얻는 지혜를 얻게 만들어 놨는데, 자꾸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나 혼자 거기서 얻어지는 그 불쾌함 또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누르게 하고 막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일 좋아하시고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형제간들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들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위로도 받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받고 격려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서로 나누게 되어지면, 지금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빅데이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을 데이터화시켜서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 이런 걸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의 은혜, 부흥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성경 속의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은 두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는 바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의 과정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순종적이었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가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듬직한, 모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저밖에 모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항상 형에게는 눌린다 생각하고 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내게 물려줄 유산 지금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지금 달라고 그럴 때 그거 좋아하고 기쁨을 여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간청하고 얼마나 떼를 썼기에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 자식에게, 그 둘째에게 돌아갈 분깃을 떼어서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받자마자 그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 내가 간섭받지 않으리라.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볼 수 있으리라.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다 정리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 멀리 갔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으로 포음나게 살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서 친구라고 하고 이웃이라고 하고 동료라고 했습니다. 심보가 바르지 못하잖아요. 심보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 큰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떠났을 때 어떻게 나중에 아버지 뵙고 내가 아버지에게 불효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삶을 뒤따라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이런 정도의 삶을 이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허랑방탕했다고 했습니다. 방탕하는데 이 돈을 다 썼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지는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은 참 묘해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지면 그 어려운 일이 꼬리를 물고 우리를 찾아오는, 쌍으로 찾아오는,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절대 하나님 쌍으로 어려운 일이 내게 다가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어린아이 투정 같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가서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됐는데 마침 그때 큰 흉년이 들어서 남의 손에 쉽게 도움을 청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작 부자 아들이 가난방이가 됐고 자기 목구멍 하나를 풀칠하지 못해서 돼지를 치는 그런 죽어라고 일을 해야만, 그것도 요즘 말로 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극빈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취업열매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한없는 길로 빠지자 비로소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서 죄의 돼지들이 먹는 취업열매도 배부르게 먹지 못할 형편이 되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붕의 열매로 경험하려면 반드시 내 인생에 무엇이 문제고 내 인생에 어떤 것이 문제였던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서 내가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주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탕자는 다 잃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두도 누구든지 인생에 잃을 것을 다 잃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발 잃고 난 다음에 건강 다 잃고 난 다음에 재산 다 잃고 난 다음에 자식 다 잃고 난 다음에 사람 다 잃고 난 다음에 이거 깨달으면 회복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때가 덜 되었을 때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붕의 열매까지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선포하는 것이 할렐루야. 직접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시작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비록 코로나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회복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여러분 3년 만에 만 3년 만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선교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살지 않았던 집, 물론 한 1년여간 동안은 집사님 한 분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긴 했습니다. 가보니까 달랑 몸만 들어가 있다가 몸만 빠져나온 그런 정도 같아요. 고장난 것이 제가 가면 기거하는 그 조그만, 사실은 옛날에 아떼가 살았던 방인데 거기 들어가는 그 기둥이 아나이라고 하는 그 개미가 다 물어뜯어가지고 여러분 아주 흉할 정도로 다 파져 있어요. 제가 빨리 기둥을 바꿔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고 변기는 변기대로 고장이 나 있고 세상에 그 집에 살았던 분도 참 어중간한 분이었다 생각이 되어져. 정구가 나갔으면 정구를 좀 바꿔서 환하게라도 하고 살았어야지. 그런데 정구가 다 나가가지고 깜깜한 그런 형편.
전구를 다시 사다가 다 바꿔 끼고요 했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구나라고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다 잃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 떠나는 것이 문제였다고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고 품꾼도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얼른 용서를 빌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줄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런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고 먹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 기대감도 이 둘째 아들 탕자 입장에서는 큰 용기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은 불효를 했고 아버지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중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내가 여기 살다가는 얼마 못 살고 죽을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는 얼마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날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이 느껴졌으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라도 기도하자고 했어요. 하나님, 교회는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열매를 강단에 선포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회복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에 어디서 회복하고 내 인생에 회복해야 될 분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보여지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는 대로 지금처럼 되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슨 회복이 돼봐야 얼마나 회복이 되겠어? 내 인생에 부흥이 돼봐야 얼마나 부흥이 되겠어?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헤매는 양반들이라면 그렇게 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해 주신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주여 심령의 문을 열고 아멘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입이 더 큰 목소리로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둘째 아들 탕자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다면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나는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죄인이 돌아올 때 어떻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발꿈치만 쳐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어깨는 축 늘어지고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줄 것인가?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종들을 시켜서 쫓아낼까? 두들겨 팰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모른 척할까? 우리 아버지가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서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이라도 받아봐 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뛰어 달려났어. 그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지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너 먹고는 살아라. 죽지는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왔는데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진짜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품꾼의 하나가 진짜 회복입니까? 품꾼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탕자가 생각할 수 있는 회복입니까? 자기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당장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배가 고프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서 품꾼에 하나만 써줘도 다행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탕자가 진짜 아버지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용서해서 탕자의 원한 대로 품꾼에 하나를 써줬어요. 그래서 날마다 일하고 밥을 먹고 배불리게 밥을 먹는 세월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세 달 흘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탕자의 마음이 내가 품꾼이 되었는데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회복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배가 고프니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났을 때 또 여전히 감사한 마음이 있고 여전히 기쁨이 있고 여전히 살아가 볼 만한 그런 힘이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탕자가 생각할 적에는 품꾼이 하나, 먹을 것 하나 해결되는 그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생각하는 회복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만 아버지가 누구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품꾼이 하나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무엇으로? 아들로. 과거에 아버지에게 죄를 짓기 전에 그 이전에 아들로 그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탕자의 회복이 진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회복이라는 말은 말만 아들이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신뢰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이것이 진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기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진짜 회복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 순간 그는 진짜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다시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진짜로 체험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난 일도 없을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아버지의 그 사랑스러운 그 나라에서 효도하며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회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도 회복은 열심히 말을 하고 있지만 어느 단계에 어느 수준의 회복을 해야 될지 사실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봐야 비로소 탕자 정도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회복을 가지고 회복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탕자가 회복할 때 중요한 것 하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했을 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했을 때 진짜 회복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회복과 부흥에는 과정과 단계가 있다. 과정과 단계가 있다. 회복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그 문제 가운데 이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들을 통해서 진행해 오신 일이었구나. 사람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형들에게 버림받았다,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다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이 마음이 형들을 때려 죽이고 싶고 형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어찌 없겠습니까?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느냐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림받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싹 없어진다고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형들이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빈다고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다 한 방에 해결되는 방법이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인도한 거야. 네가 오늘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게 된 것은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한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아서 애굽에 총리 돼가지고 폼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거야.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도구로 붙잡아 이렇게 쓰임받게 한 것이야. 네가 한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형들을 볼 때 형들에게 미운 생각이 들었다 안 들었다? 싹 사라져버리는 거야. 싹 사라져. 비록 악역을 담당해서 악한 방법으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악한 방법을 선한 방법으로 완전하게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는 감사합니다. 내가 형을 미워할 수도 없고 내가 형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군요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뜨겁게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체험하고 완전하게 회복하고 아들의 지위에서 남은 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이 지혜롭고 아무리 여러분이 이것저것을 명철하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평가와 판단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실 때 그때부터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원찮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명문 학부를 졸업했고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를 했고 그의 혈통적으로도 여러분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고 180도 완전하게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로 고생을 자처하며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에게는 능력이 컸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여러분 기도해 주면 병이 나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 하나만 가지고도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병마를 이겨내 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방해할 만한 많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질병이 자기 사역을 가로막자 다른 사람이 지병도 못 고치지 못하면서 저도 한자면서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해줘? 아무리 바울이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할지도 기도해주는 사람마다 다 나았겠습니까? 아닙니다. 10명 중 단 한 명만 나와도 신유의 은사입니다. 한 명만 나와도 10명을 기도해서 한 명만 나는 역사가 일어나도 대단한 신유의 사역자로 인정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9명이 바울이 기도해도 고침받지 못했잖아요. 그럼 그 9명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영적으로 다운된단 말이에요. 맞아. 내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나도 환자인데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줘? 떳떳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내가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문제를 해결해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작정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할 때 그 비난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다고 내가 자랑하며 간증하며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1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2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이란 말은 내가 고침받아야 그것이 응답이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전혀 다른 방법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족한 줄 알아라. 내가 너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준 가시다. 네가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고 네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그 가시로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자기 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가시를 자랑하면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심어놓으신 가시라고 나는 감사하기며 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회복. 회복은
나를 향하여 내가 느끼는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붙잡을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는 진짜 회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회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뜨겁게 해주실지 내가 감히 기대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힘납니다. 그럼 고백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2월달 이제 3월 5일 이전에 우리가 고생하는 기도회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1층에 다 치우고 방사 깔아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5번의 집회가 있는데 그 5번의 집회를 위해서 그 전주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좀 나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웬일인지 어색해졌고 그리고 까마득한 옛날의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기도회 같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의 사모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칭, 사람이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운동장에 들어갔다는 반드시 바로 부상을 당하든지 바로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운동하는 운동선수들도 날마다 스트레칭을 통해서 자기의 굳어진 근육을 풀고 인대를 풀고 그러면서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붕해 때와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붕해 때 은혜 받으라고 열어놓은 천국의 성인데 거꾸로 와 상처받고 시험 들어가는 성도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스트레칭의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월 5일부터 하는 붕해 그 전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붕해는 한 주간이 아니라 사실은 2주간이에요. 그 전주에는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강사님 모시고 하는 그 집회는 이제 정작 메인 집회가 돼서 첫날부터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손 높이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번쩍번쩍 올려버리시길 바랍니다. 번쩍.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두 손 번쩍 든 그 자세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절대 참석 못하겠다고, 나 참석 안 할란다고, 참석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 손 내리시죠. 박명식 집사님 말하자마자 바로 내려버리네. 그러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내 시간 다 쓰고 내 할 것 다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은 결단이 있어야 돼. 내가 돈 벌 일도 좀 포기하고 내가 다른 모든 일도 조정하면서 은혜 받는 일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바로 우리 김양림 권사님 손을 높이 들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형언할 수 없는,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신령하고 신비한 기적들이 많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시는 강사가 그런 분이, 그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하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만들어지고, 어제 저녁에도 거기 있는 식당에 가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깜짝 놀래요.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일들을 하면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방법이 보이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는 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그래도 참석하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만 손을 높이 드시고, 나 참석합니다, 그런 분들 손 다 내리시죠. 다 내리셨네. 목사를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잔치입니다. 문 목사의 최고의 보람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가정과 직장, 사업의 터전에 들어가서 힘있게 열매 맺고 복되게 살아가고, 그 감정 듣는 것이 담임 목사님 최고의 보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3월 5일부터 그런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전주간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전기가 있었습니다. 동기가 부여되어지는 그 시간, 3월 5일부터 우리 교회가 그런 기회를 갖고자 부흥성회를 선포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부터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찬송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만들어져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꼭 참석해야 되나?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혹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강력한 역사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해주셔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갖는 준비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갖는 부흥성에 꼭 참석해야 된다는 간절한 생각이 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쓰인 것은 모든 감사함이요 뜻을 높이고 주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물질을 주 앞에 봉헌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 앞에 봉헌했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애를 쓴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삶의 그 터전, 땀을 흘리는 터전이 항상 보람있고 복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만큼 열매가 되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귀한 꽃을 봉헌했습니다. 신용솔 양지선 부부, 저에게 새 직장의 문을 열어주사 교회와 저희 가정을 위해 부흥의 열매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직장으로 하나님 옮기게 주셨는데 거기서 적응을 잘해서 또 인정받게 하시고 승진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삶의 바람을 크게 느끼는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연아 권사님, 남편과 함께 제주도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께 올렸습니다. 어디서든지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간구했사온데 주여 축복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항상 감사하는 것이 믿음, 사랑으로 가르치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영승 전세일 부부가 전우연, 전가연, 전아연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의 손길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들의 기도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어 구원받은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항상 강건하게 하사 부모보다 먼저 가는 일이 결코 없도록 생명을 지켜 주옵시고 부모들이 마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기업이 되어주고 열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자녀들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희은이가 제가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30번째 1000번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녀가 되게 해주세요. 87번째 1000번째를 하나님 아버지, 제가 20대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일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찬규가 1000번째의 재단을 예수님 사랑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미녀가 1000번째의 재단을 아버지께 쌓았습니다. 아이들이 1000번째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아이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하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 인도해 주셔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축복하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건축 헌금을, 필리핀 센터를 위한 헌금을, 주저 헌금을, 성미를, 꽃을 봉헌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 위에 한없는 복으로 특별히 가정가정마다 뚫려있는 물질의 구멍 딱 막아주시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만큼 열매가 되는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또 아름답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탕자가 경험했던, 바울이 경험했던 회복의 은혜를 저들이 경험하여 힘없게 도와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옵시기를, 치료 중에 있는 고수님 권사님 위에 새로운 직장에 이직해서 이제 시작할 신영설 집사님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